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요,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죠. 이 여인은요, 수넴 여인입니다. 수넴은 이스라엘에 있는 지역인데요. 그 지역, 그 출신의 한 여인, 그 여인을 수넴 여인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수넴 여인은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요, 열왕기 하 4장 보시면 이미 등장했던 여인입니다. 수넴 여인은 나름대로 부유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극진하게 대접했죠. 그녀에게는 아들이 없었는데요, 자녀가 없었는데요, 엘리사의 말대로 그녀는 아들을 낳았고요. 근데 한 이벤트가 발생해요. 어떠한 일입니까?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요, 그녀에게 주신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십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1절 보시면 아들을 살려준 여인에게라는 의미입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요, 그 땅에 기근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기근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 라고 말해요. 이 기근은 몇 년? 7년 동안 계속될 것인데, 이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그대로 듣고 순종합니다. 그게 8장 2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가서 7년을 우거하다가, 그 여인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순종, 이 여인의 순종이 있는 것 아닙니까? 2절에. 근데 이 순종을 한번 생각해 보면 간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 매우 간단하게 일어난 일 같지만, 사실은 이거 그렇게 쉬운 순종, 간단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말 한마디에 온 가족이 거기에 쭉 살았던 여인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여인을 뭐라 부릅니까? 수넴 여인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한 곳에 쭉 살아왔던 그 여인이 온 가족과 함께 말 한마디로, 엘리사 말 한마디로 이 고향 땅을 떠나 다른 곳에, 아직 기근이 들지도 않았는데 그 예언을 믿고 엘리사의 말을 믿어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7년 기근이 있으니까 자곡동 지금 떠나서 저기 지금 다른 나라로 가라 그러면 뭐 모르겠습니다. 이단들은 그렇게 하는 것 같던데, 여러분 어찌되었든 쉽지 않다라는 것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장면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넴 여인이요, 엘리사의 말 한마디에 이 순종하고 이 말을 따랐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은 엘리사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녀는 엘리사의 말을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이 2절의 내용 가지고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 두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 적용해 보고 싶은데,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설교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밭이 어떠해야 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라는 것 이미 지금 이 행위를 통해 보시다시피 목사라는 한 사람을 통해 전달되는 사람의 말입니다. 사람의 말로 보아서는요, 여러분, 이 말 서툴 수도 있죠. 저보다 설교 잘 하시는 분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람의 말로 보아서는요, 서툴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부족한, 이 부족한 말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여긴다면, 여러분, 이는 우리 모두에게 양약과 보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권위를 내세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족한 말들 사이로 여전히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과 신뢰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들리는 이 말씀 절대로 가볍게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적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말들 사이로 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많은 말들 듣습니다. 근데 살면서 많은 말들 듣는데, 이 말들 다 이렇게 듣다 보면 우리 심정에 듣기 좋은 말도 있고 우리 심정에 거슬리는 말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단순히 이게 듣기 좋은 말, 듣기 싫은 말, 여러분, 이 우리를 기준으로 분류할 말들이 아니라 이 수많은 말들 사이로 하나님이 나에게 던지시는 지금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단지 내 기분 때문에 기분 나쁜 말,
아유 환영할 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수많은 그 말들 사이로, 그 관계들 사이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설령 듣기 싫은 말 가지고서도 우리에게 충분한 메시지를 전달하실 수 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인생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장면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요, 사람의 말인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말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여전히 엘리사와 같은 통로를 삼아서 우리들에게 전달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단순히 듣기 좋은 말, 듣기 싫은 말, 또는 좋은 설교, 나쁜 설교, 여러분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서 그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할 말, 듣지 말아야 할 말, 단순히 이 정도로 치부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들 사이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말했긴 했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없는 수넴 여인이었다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수넴 여인에게 없었다면 아무리 엘리사가 말했을지언정 콧방귀를 꼈겠죠. 여기가 지금 내 고향이고 죽어도 여기서 죽겠습니다. 내가 어디를 갑니까? 막 이런 고집과 아집을 부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귀가 열려 있을 때 비로소 엘리사의 말도 들릴 수 있었던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때 단순히 듣기 좋은 말, 듣기 나쁜 말, 여러분 이 차원이 아니라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말을 들은 뒤 7년 후에 기근이 다 끝났어요. 다 끝난 이후에 수넴 여인이 드디어 본국으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소유권을 되찾는 거였습니다. 자신의 집, 자신 명의로 된 집, 자신 명의로 된 토지, 이런 것들을 다시 다 되찾아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소유를 되찾기 위해 왕을 찾아갔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을 찾아갔어요. 근데 그때 마침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왕에게 엘리사가 행한 큰 일을 말하는 가운데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누가 그 앞에 나타납니까? 수넴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제가 말한 그 여인이 이 여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수넴 여인을 통해서 직접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듣게 됩니다. 한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그 여인을 마침 만난 거죠. 게하시가 말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그 여인이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전달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 집과 토지를 모두 다 돌려달라라고 말입니다. 근데 왕이요, 단순히 그 소유만 돌려준 것이 아니라요, 그간 그 7년간의 그 여인의 토지에서 거두어들인 모든 수익까지도 그녀에게 돌려주라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쳐집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의 이 6절의 이 간단하다고 하면 간단할 수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수넴 여인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잃은 게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그간의 수익까지도 회복될 정도로 차고 넘치게 돌려받았다, 모든 것들이 회복됐다라는 게 오늘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결론일 것 같지만 한번 이 입장이 되어보자고요. 여러분, 수넴 여인의 이 입장이 되었을 때 결과를 알기 전까지는 모든 것들이 더 그 이상으로 회복될 것을 경험하는 이 결과를 알기 전까지는 사실상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모든 것을 잃은 것과 방불한 상태가 되었죠.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근을 피해서 다른 땅으로 갔습니다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그녀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 땅을 떠나야만 했죠. 자신의 집도요, 자신의 토지도 말입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놓고 떠난 타국에서의 7년 어땠을까요?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놓고 7년 동안 다른 나라에 가 있으면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 스토리가 단순한 스토리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놓고 다른 곳에서 7년 머무르던 그 시간, 과연 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는 했지만 했는데 이거 보니까 왠지 이거 손해보는 것은 아닐까? 과연 내가 이 기근이 7년이라고 했는데 7년 끝나고 돌아가면 내가 무엇인가 돌려받을 수는 있을까? 여러분, 이런 의심들이 왜 올라오지 않았겠느냐는 말입니다.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이게 맞는 것일까 싶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요, 그 7년을 말씀에 순종했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거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녀가 잃은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더 풍성한 회복을 경험하게 됐다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의 결과는요, 아주 단순하게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면 부자가 될 거야, 또는 말씀에 순종하면 후회할 일 없어,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물질의 복이 주어질 거야, 이런 말 아니라는 것 아시죠? 이 여인이 경험한 이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기의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 책임지신다. 이게 단순히 현세에서의 물질의 복 그 이상이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시지. 그 순종은 절대 헛되지 않지. 설령 우리의 눈에 7년의 기근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녀가 잃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 수냄 여인이 잃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그 수냄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더욱 큰 풍성한 모든 것들, 그 풍성한 회복을 누리는 자리에 서게 됐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얻게 될 복이야 라는 게 오늘 수냄 여인의 스토리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의 이러한 이야기는요, 모든 이스라엘을 향해 던지는 메시지가 되기도 해요. 열왕기 상하는요, 보통 열왕기는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기록된 성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의문 하나가 있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모양 이 꼴로 끌려왔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더니 우리 꼴이 이 모양 이 꼴인데 이거 맞는 거야? 그러한 회의와 그러한 스스로의 낙심과 실망 가운데 그 이스라엘의 형편 속에 오늘 수냄 여인의 메시지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여인의 삶에도 주목하셨고 그 여인의 삶에도 이렇게까지 신실하셨으며 그 여인의 순종을 어떻게 하셨다? 멸시하지 않으셨어. 반드시 기억하셨어.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그 수냄 여인이 종국에 누리게 된, 회복을 경험하게 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아라. 얼마나 차고 넘치는 풍성함이었느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어떻게 하신다? 책임지시는 분이야. 책임지시는 분이야. 너희 그거 포로로 끌려갔다고 그거 낙심하지 마. 그 자리에서 순종할 이유는 얼마든지 있어. 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니까. 여러분, 이게 수냄 여인의 메시지가 당시의 이스라엘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일을 사회적인 지위와 달리 자신에게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세요. 열왕기라는 뜻이 왕들의 이야기라는 뜻인 거 아시죠? 왕들의 이야기면 왕이 나와야지 왜 수냄 여인이 나오냐고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왕들을 통해, 세상의 역사는 왕들을 통해 이어간다 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 여인, 그 여인의 순종을 통해 이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우리의 순종을 보고서 누가 놀라지도 않아요. 아무도 놀라지 않아요. 너 순종했냐? 막 이렇게 뭐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의 그 보이지 않는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세상 왕들 부럽지 않게요. 여러분 누가 왕으로 살고 있습니까? 수넴 여인이 왕으로 살고 있죠. 우리는 이 수넴 여인의 스토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복을 누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수넴 여인이야말로 이스라엘에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왕의 역할로 살아가고 있는 여인인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서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견지해야 될 신앙의 이 태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내 마음에 내가 바라는 그림대로 열리든 열리지 않든, 어찌되었든 범사의 모든 우리의 인생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귀를 여는 것이고,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며, 그의 말씀에 무엇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수넴 여인처럼요. 그럴 때 우리의 순종 가운데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누구를 만나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요, 절대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습니다. 오늘 수넴 여인과 같이 말입니다. 이 수넴 여인의 이 이야기는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고, 그 순종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잃어버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견지하십시오. 견지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걷는 길이며 하나님의 풍성한 회복을 종국에는 경험하게 될 약속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들려오는 모든 범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순종하며 수넴 여인과 같은 이 아름다운 회복을 종국에 경험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